자, 갈라디아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감성적 설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접할 때 느끼는 게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매우 분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못마땅한 것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저주를 받아. 사실 목사가, 주의 종이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는 저주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그런데 사실은 쉽게 사용 못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기도나 이런 언어를 잘 못 써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죽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 칼이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 칼은 이미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 쓰라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정말로 써야 되는 게 축복권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입에서 축복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저주라는 단어를 막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 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네 교인들,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야, 너네 어리석어, 이 어리석도다 이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어떻게 그런 말을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해요. 그게 3장까지, 4장 11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너무너무 강한 어조로, 굉장히 스트릭한 언어로 막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몰아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너희 저주받는다고, 너희는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몰아쳐 가다가 갑자기 오늘 4장 12절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강한 어조로 하던 바울의 분위기가 어떤 어조로 바뀌냐 하면, 매우, 여기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그때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쓸 때 4장 12절을 써갈 때의 그 마음과 그의 모습을 보면 매우 울먹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들에게 너무너무 지켜야 할 그 진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해보니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 그렇게 너는 어리석다라고 막 저주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써보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라고 해서 교회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안 변한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이단 사설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 쫓아다니고 처음 들었던 은혜를 팔아먹고 그런 게 바울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바울은 감성적으로 설득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고 싶노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가서 너희 옆에서 내 음성을 높이고 막 야단치고 그러고 싶노니, 싶은 마음 간절해. 왜냐하면 그걸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다른 복음이 없다 하며 너희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며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십자가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가지가지 율법 계명도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첨가되거나 다른 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이 논리가 복음에 들어오는 순간 복음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순수 복음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복합적 신앙인지, 즉 불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여러분, 불교에 가보면 절간에 들어가면 양 옆에 막 그냥 뭐 귀신 같은 것들이 옆에 막 호위병들 서 있죠.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토착 샤머니즘 종교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퇴색이 된 거죠. 진짜 불교는 어느 종교든지 다 이렇게 정말 혼합 종교가 되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에 따라서 혼합 종교가 되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과연 나는 순수 복음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감격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순수 복음에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행동 신앙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부모님 생일 때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와야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그 자식을 낳고 기른 것에 대하여 어떤 것으로 그걸 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지. 지가 뭘 얼마나 더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질 않죠.
그 은혜와 그건 별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수한 이 물이 어떻게 썩어요? 이 물이 이거 가지고는 우리를 충분히 건강하게 못해. 여기다가 무얼 넣는 순간 이 물은 이미 진짜 물이 아닌 거예요. 물은 물로서 족한 거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과 구원과 연계해서 생각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그런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요,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값진 보석으로 하면 불에 타지 않는 상급을 받게 돼요. 그러나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쉬운 걸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면 나중에 심판날에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상 받을 게 없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전혀 어떻게 된 게 감동이 돼서 그냥 그런 건지 표현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기조로 바뀌었는가 하면 감성적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와, 우리가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키울 때 뭘로 키웠어요? 부모가 되는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요, 얘를 어떻게 키울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그냥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는 무엇으로 자랐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4장에 와서 정서와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목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논리적 설득에서 감성적 설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논리를 주장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그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강하게 힘주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율법으로 다가오는 이들에 대한 잘못된 세력에 대하여 끊으려고 하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바울의 간절함이 그리고 바울의 절박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강한 어조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정적 마음으로, 정서적인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꾸어 놓아야 하니까,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해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 옛날에 이소부와 배웠죠. 길 큰 겨울에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하죠. 야,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까? 내기 한번 해볼까 그래요. 처음에 겨울 세찬 칼바람이 내가 벗기지, 태풍 같은 세찬 바람으로 나그네에게 샥 바람을 보냅니다. 이 나그네는 바람이 오니까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차게 옷을 메고 갑니다. 자, 이제 태양 차례가 왔습니다. 따뜻한 태양빛을 그 나그네에게 쏘입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 나그네에게 어구 더워 하고 하나씩 벗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강한 어조나 야단을 치거나 너 잘못했다 지적질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변하고 지금까지 사람이 변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이 인간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것은 따뜻함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내 마음 하나 누가 만져주니까 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입한 것이 뭐냐 하면 칭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처음 믿었을 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나처럼 좋았다 그예요. 아니, 바울의 신앙처럼 좋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첫 신앙이 나와 같은 신앙처럼 좋았었어. 너희들 진짜 첫 신앙 짱이었어. 그 처음 믿었을 때의 이들의 신앙을 끄집어들여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여러분, 칭찬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지고 저 사람이 나의 생활을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늘 언제나 사람을 칭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예 습관이,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어떤 때는 보면 식상해. 이 사람은 맨날 칭찬만 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칭찬 받으면 좋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에 심각한 문제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저 아이 담임을 안 맡으려고 선생님들이 전부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정말 심각한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담임 선생님이, 초짜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 그 반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진짜 애가요, 아주 뭐 보통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키면서 수업을 하다가 옆에 짝꿍애가 옛날 연필을 깎았잖아요. 연필을 깎다가 잘못 툭 하고 연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연필을 자동으로, 그렇죠, 자기 옆에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주워, 누가 주워주기 해서 이쪽으로 툭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서 이 옆에 짝꿍에 주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선생님이 봤어요. 그냥 늘상 하던 일이었고 언제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저 옆에, 지 옆에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주워서 이쪽에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벅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라고 말해줬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초등학교 몇 년 동안 평생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매일 나쁘다고 야단치고 그 아이 반 안 맞겠다고, 아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넌 참 좋은 아이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아이인가? 그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항상 머리에 좋은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되새기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썽꾸러기 아이가,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회피하던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처음 부임한 담임 선생님의 그 한마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넌 참 좋은 아이 같아. 우리 옆 사람을 칭찬해 볼까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해보세요. 너무너무 멋지세요. 진짜로. 그러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의 첫 신앙을 들춰내면서 너희들 이렇게 좋았던 신앙이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나의 신앙과 같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나와 같은 그런 신앙을, 첫 신앙을 가졌던 거야 라고 말해요. 사실 좀 궁색하긴 하지요. 바울은 두 번째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아는 바라. 너희가 나를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능력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단점이 많은 목사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는 말하면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병은 안수하여 고쳐주는데 평생토록 바울 자기의 병은 못 고치고 있었다. 그럼 안질이야. 안질도 물론 힘든 일이지요. 책을 보고 설교해야 되니까 눈곱이 끼고 사람의 눈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심각.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간질이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설교하다가 간질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서 막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물리고 묻고 교인들 어떡하겠어요.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모도요 너무너무 초라했다고 성경을 쓰고 우리가 보질 않았으니까 아주 키도 작고요 못생기고요 아주 초라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병약하고요. 그리고 정통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정통사도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정통신학교 출신 정통사도는 12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앞에 피택받아서 스스로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도권 때문에 시비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어떻게 맞이했어요?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의 목사님이 저 12사도보다 최고야 라고 생각해 주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최고로 여겨준다는 건 그건 목사에게 최고 기쁨이에요. 아멘. 네, 어느 누구와 비교, 이건 목사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다면 여러분의 사장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우리 남편은 최고야, 우리 아내는 최고야. 아멘. 이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바울을 접하는데 천사와 같이 받들어주고 아니 예수님과 같이 받들어 주었다 이러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뭡니까? 너희가 복받을 일을 했다는 거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정말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받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네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한테 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받을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받을 일을 많이 하십시오. 예? 여러분 진짜 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말하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이에요. 예? 라면 한 박스 가지고도 한 달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주어도요 그냥 그것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그거는 참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은혜를 받을 때 제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요. 제가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까먹었구만. 일부 예배라. 어쨌든 그렇게까지 복받을 일이 그 진짜 복받을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선지자들이 받는 복, 즉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급받을 만큼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칭찬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을 바꿔보고자 했던 겁니다. 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라. 그들은 거짓말하고 사람을 묶어내고 너희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의도는 은혜에서 떼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너희를 분열시켜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내가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고통을 감내하면서 너희들에게 외치는 것,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다른 것을 치장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순수 복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기뻐야 되고요,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율법은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노력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는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사랑을 가슴으로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여러분들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괴로워하는 일이 있다면 풀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조차 불태워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태양 같은 사랑에서 아무리 촛불이 밝다 할지라도 그것은 밝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 하나로 비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로 은혜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했다 하여 천국 문 앞에 한 발자국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했다고 하여 천국 문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거형 이미 천국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